이제 며칠 있으면은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그런가 요즘에는 성탄절의 분위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요란스럽지도 않고 또 오히려 차분하게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인 것 같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요란한 것보다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묻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축제와 또한 기쁨이 되어야 할 이 성탄절에 진정한 의미까지도 퇴색이 되고 또 묻혀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은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조용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새겨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다져지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예수를 품는다. 조금 길지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예수를 품는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직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번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식구들에게 줄 선물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선물을 준비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집에를 돌아가시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식구들을 다 불러서 모아놓고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탄의 선물을 나눠주고, 저마다 자기가 받은 그 성탄의 선물을 받으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선물을 다 나눠주고 나는데 정작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 자신의 선물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아주 재치 있는 막내 딸아이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런 상황을 딱 파악하더니 아버지가 자기의 준 그 선물 보따리에 예쁜 리본이 달려 있잖아요. 리본을 딱 풀더니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 앞에 가서 손을 이렇게 하더니, 아빠,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그런 딸을 꼭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입가에서는 흐뭇하면서도 행복한 미소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해맑은 그 아이가 자신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 성탄절의 양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보답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온갖 인생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그 은혜의 선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보답의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그 선물은 단편적으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헌물로 표현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보답의 선물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 살도록 하여라.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너희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 영어의 우리의 body,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 자신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법들,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들,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삶의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전반적인 그런 삶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탄절의 양면성,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걸까? 이 성탄의 신앙은 무엇이고, 특별히 성탄의 정신은 무엇이며,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뭘까? 첫 번째는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5절의 말씀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이 성탄절의 정신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남을 높이고, 더 깊게는 자기를 버림으로써 남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복음을 말씀해 주실 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게 말은 쉬운 거지만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표현으로 낮은 곳을 향하여 스스로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겸손함이라.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겸손함.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자기 비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의 대명사인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도 시원찮을 그분이 시골의 어린 소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시원치 않을 그분이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입적이 되셨다. 왕궁에 태어나도 시원치 않을 그분이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일평생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셨고 짧은 33년의 생애를 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험악한 사형틀에 달려서 아주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이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이 세상에 오신 것만도 엄청나게 스스로 낮아지신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조차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심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가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도 이 낮아짐의 삶을 사시려고 했다는 것일까? 그리고 그 낮아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려고 했다는 것일까? 성경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성탄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이 성탄의 축복과 기쁨과 축제의 그 이면 속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성탄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온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탄은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구나.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라틴어의 이 휴밀리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휴밀리타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파생이 돼서 영어의 휴밀리티라고 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근데 이 휴밀리타스의 이 단어의 근본적인 말의 어원, 말의 뿌리가 뭐냐면 휴머스라고 하는 말. 근데 이 휴머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다른 표현인데 부엽토, 땅의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썩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고운 흙처럼 되어 있는 부엽토 땅. 왜 이 라틴의 지혜자들은, 왜 인류의 지혜자들은 이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휴모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온갖 것을 다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러운 것도, 때로는 썩은 것도, 때로는 추하는 것도,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땅은 모든 것들을 다 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는 이 땅은요,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선친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형님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를 지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경운기를, 한 번도 운전도 안 해본 경운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남의 집 담벼락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막 담도 넘어뜨려요. 그래서 겁이 나서 경운기를 못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을 기경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쟁기를 빌려다가, 여러분 쟁기 아세요? 쟁기를 빌려다가, 형님은 형이라고 자기가 쟁기를 잡고 너는 동생이니까 너는 앞에서, 근데 소가 없어. 끈을 만들어가지고 쟁기 이렇게 해가지고 쟁기는 이렇게 하고서는 쟁기 앞에다가 끈을 만들어가지고 한 5m쯤 양쪽에 끈을 만들어가지고 저 앞에서 제가 어깨에다가 그 쟁기 끈을 메고 말이죠, 힘을 꽉 쥐고 끌고 가는 거야. 그거를 젊은 청년 둘이, 저 형님은 뒤에서 어디요 그러고, 그런 저는 그냥 그걸 있는 힘껏 끌고 가다가, 여러분 흙이라도 고우면 괜찮지요. 가다가 조그만 돌이라도 하나 턱 걸리면 가다가 턱 그냥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고 앞으로 꽉 쳐박히고,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배추 씨앗을 뿌리고 들깨를 뿌리고 콩을 심고, 때가 되면 아유 이게 날까? 저는 처음 농사를 져보는 거니까 야 놀랍지요. 때가 되니까요, 삐죽 비닐을 뚫고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점점 줄기가 생겨나고 키가 크고 들깨는 이만치 콩줄기들이 이렇게 자라고 배추가 이만한 놈들이 나오고, 물론 거름도 주기도 하고 비료를 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랍단 말이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눈 가지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어떤 신학자가 왜 땅은 이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는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라고 하는 표현에 하늘을 마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주 참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하늘이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땅이 그 하늘을 마주보고 있어서 그 하늘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기운을 세상 속에 생명을 또 토해낸다는 거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낸다는 거야. 이게 땅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세상의 만물을 꽃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만드는. 자, 이 선대의, 이 라틴의 지혜자들은 그럼 왜 이 휴머스, 왜 땅이라고 하는 것, 이 부엽토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 왜 섬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땅에 생명력이 없으면 자연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땅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땅이 이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세상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겸손과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휴머스가 없으면 세상은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이 휴머스, 이걸 가리켜 땅, 이걸 가리켜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섬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처럼 높은 분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낮아진 자리로 내려오셔서 바로 거기에서 낮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낮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을 섬기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는 걸까? 왜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함과 은혜로 충만해진 그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섬김과 겸손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이 바벨탑의 높이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지리라.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죄의 본능은 극에 달아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야만 되고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비명의 소리를 여러분 밟고 올라가야 내가 높아지는 거니, 이거는 세상의 질서이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예수 정신이 아니라, 이게 성탄의 정신이 아닌 거야. 이게 복음은 아니야.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휴머스, 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녹아지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그 사람이 땅과 같은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에 이런 휴머스의 신앙, 휴머스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직함도 많고 타이틀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높아져 있는 그 직함과 타이틀을 가지고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오히려 섬김을 위해서 그 직함과 타이틀이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인간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